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19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 재판관을 다시 두고 개혁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 아합 왕하고 요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끼리 하듯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이 아합 왕 바알가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며느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로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 어제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예후 선견자가 나타난 거예요. 선견이 그냥 예를 들면 선지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선견자라고 하면 이 선지자는 듣기만 한다고 하면 선견자는 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아합이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못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다 죽이고 그때 이제 이렇게 피신시키기도 하고 신하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합을 여호사밧이 좋아해가지고 사돈을 맺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하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죄를 짓게 되어지고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후 선견자가 그래도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에게도 선한 일이 있다. 이 유다 땅 전체에 이 아세라 목상 집집마다 그냥 부를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나무로 형상을 만드는 아세라상 목상을 나무로 만든 상을 집집마다 있고 동네마다 있는 것들을 그걸 다 없앴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래가지고 그는 제일 남쪽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부 다 다니면서 브엘세바 산지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이 고을고을마다 성벽을 쌓아주고 망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재판장을 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오늘 본 말씀 8절에서부터 11절에는 예루살렘에도 이제 그렇게 레위인들과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이 쉽게 말하면 그런 우리가 오늘날 재판이 성경하고 비슷하게 구조가 그래요. 예를 들면 1심, 2심, 3심에서 또 그러면 항소해가지고 대법원에 판결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방에서 재판을 받고 하고 하면 나 이거 안 되겠다. 나는 그리고 그다음에 재판하다가 보면 지방에서 재판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뿐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이 감당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재판들이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이 재판을 이렇게 해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것은 재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큰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하도록 그렇게 오늘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 세워놓고 제사장 세워놓고 이스라엘 족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일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거민 모든 송사를, 모든 재판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이렇게 담당하게 했다. 구분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구분을. 하나님에 관련된 법과 관련된 재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재판을 구분을 해가지고, 일반 재판은 오늘 여기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냐 하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저희 앞에서 관리가 되니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총 제장이 성경과 관련되어진 것,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관련된 모든 송사, 재판은 이 대제사장이 된 바로 이 아마랴가 담당하는 거예요. 총 책임자인 거예요. 그가 결정은 이거는 이렇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과 관련된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 빼고 나머지 모든 재판은 여기서 본문 말씀 보면 유다의 장로 중에 유다 지파의 어른이었던 이스마엘의 아들, 그다음에 스바냐가 총 담당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대제사장, 그다음에 왕과 관련 일반적인 재판과 관련된 것은 스마야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니라.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모든 일에
관리자가 된다. 재판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왕과 관련된 증거 있잖아요. 그죠? 왕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이놈이 뭐 모든 다른 일을 재판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 돈을 뭐 1,000만 원을 훔쳐갔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너 1,000만 원 훔쳐갔으니까 지금 그 1,000만 원 훔쳐간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 훔쳐갔으니까 성경에서는 그 나쁜 짓 하면 4배를 갚아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자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4배를 갚아주라 그러는데 야 이거는 얘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훔쳐갔지만은 그 4배에 4,000만 원에 특별히 너는 이자를 더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너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거기에 대해서 500을 더 해가지고 이 원금하고 전부 다 해서 4,500을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갚으라 그래 재판은 갚으라 그러는데 안 갚고 배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재판하고 나면 이놈이 진짜 이렇게 4,500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앙심을 품어가지고 또 그냥 해코지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모든 일들을 그 재판한 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안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더라. 그래서 법정에서 결정된 모든 상황들을 책임을 갖고 너가 관리 감독을 해라.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이 선한 자와 이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 사람들 레위인들은 그 관리하는 일, 제사장들 재판하는 일, 그 다음에 유다 지파들 중에서 장로하고 해가지고 세상 이 모든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이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돈독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충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해가지고 이거 재판을 해라. 대충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에 그렇게 잘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그 재판하면서도 막 재판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을 훔쳐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 500만 갚아 이런 식으로 하면 1,000만 원 잃어버린 사람이 500만 원만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또 막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판사가 워낙 엉터리로 방송 기회를 해가지고 막 이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막 개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활 가지고 막 싼 것도 있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죄짓지 아니하도록 마음 재판을 했는데 재판하고 난 다음에 그래 정말로 재판 공정하게 했어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재판하고 난 다음에도 죄짓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되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면서도 죄짓지 말아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어진다. 그러면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 재판 중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화를 내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것들이 뭐냐면 사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만 그냥 주님 앞에 공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법원이, 그 다음에 검찰이,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이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법들을 만드는 국회, 입법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일을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로는 그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국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국회가 나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쁜 법을 만든 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법을 만든 대로. 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 듣다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법이 없어가지고 벌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법을 만드는 경우에, 그러니까 국회는 진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을 안 만들어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테러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예를 들면 어떤 법들을 만들냐면 첫 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 지방선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선거, 우리 여기 가면 성남시장을 뽑는다든지 성남시 의원을 뽑는다든지, 이걸 투표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외국 국민들, 특히 이제 거의 80% 이상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면 한국에 살아라,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줘요. 그런데 한국 사람 아니야,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사람들은 투표도 못하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 이렇게 시장을 뽑는데, 그 다음에 의원을 뽑는데 투표를,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옛날부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의료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의료법도 1년에 거의 한 6천억 정도가 전부 다 제2 외국인들, 외국 사람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근데 그 중에서 6천억 정도 되는 데서 한 4,800억이 중국 사람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막 우대하는 거예요. 막 사대부적인 그런. 이런 법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잘못된 법들이,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법들을 만드는 당은 도장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막 아무나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법원을 위해 가지고 판사들을 위해서, 검사들을 위해서, 변호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진노를 안 내리신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노하면 결국은 벌 받는 게 이 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외국인들 그중에 80% 이상이 중국 사람들인데 한국에 와서 사세요 그래 놨다고도 한국이 그냥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힘들다고 외국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 여러 가지 직장도 없지. 외국에 쉽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주기도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공정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사는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럼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나무 한 그루도 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밭에다가 곡식 하나도 뿌리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 봄 되어지면 하나님 저 밭에다가 이 팥도 심어주시고 콩도 심어주시고 대추도 심어주시고 논에는 나락도 심어주시고 맨날 기도만 해. 그럼 그게 밭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논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논을 산에 가서 산 비탈을 나무를 캐내고 다 그거 뽑아내고 밭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하나님이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아합과 함께했던 것에 책망을 듣고 진노가 이제 이 나라에 임했다,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남쪽 부엘세바부터 시작해서 북쪽 끝 땅끝과 이 경계까지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이제 재판은 관을 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또 죄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셨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또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축복의 이 입법기관이 되어지고 사법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멀지 않아서 4월 달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다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